이렇게 받아 지닐 것이며 이 경의 이름은 저 부처님의 이름을 듣고 8가지 액난을 면하는 것경이니 이렇게 받아 지닐 것이며 이 경의 이름은 미륵 대성불경이니 이렇게 받아 지닐지어다. 이 경을 지니는 공덕.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멸도한 뒤에 어떤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나 하늘용 8부의 귀신들이 이 경 이름을 받아 지니고 외우고 읽고 외우며 예배 공양하고 법사를 공경하면 모든 죄업의 장애와 몸이나 마음을 괴롭히고 생사의 근원이 되는 번뇌의 장애를 깨뜨려 미륵 부처님과 현겁의 일천 부처님을 배웠고 3가지 보리를 원대로 성취하며 여자의 몸을 받지 않고 바른 인생관으로 세속을 떠나 큰 해탈을 얻게 되느냐. 말씀을 마치시고 나니 모든 중생들은 기뻐서 어찌할 줄 모르며 부처님께 절하고 물러났다. 개대환희. 그죠? 자, 여기 보면 여자의 몸을 받지 않고 또 나와요. 그럼 여자의 몸을 받지 않으면 미륵 세상에 남자밖에 없나요? 그건 더 지옥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걸 해석을 잘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여자의 몸을 받지 않고라고 하는 거는 여성이 차별받고 있는 그런 나쁜 세상. 그 세상이 개선된다는 얘기죠. 이게 여러분 정토 삼부경에 아미타 부처님 경에도 보면 여자가 없대요. 극락에. 여자가 없다는 말이 있어요. 그럼 남자만 있으면 그게 극락인가요? 또 지옥 같은데 그것도. 엄마가 없고 그렇죠? 어머니가 없으면 그게 그 지옥이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기에 늘 극락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음양이 불균형을 이루고 있어서 불균형을 이루는 것 중에 좋지 않은 것이 없다. 이렇게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남녀 평등의 세계가 된다. 이게 완전한 남녀 평등, 음양이 조화된 세계. 여성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통받는 여성이 없는 거지. 고통받는 여성이 없는 거예요. 남녀 차별이 없어져 가지고 남녀가 그래서 용미리 속불이라 운주와불 같은 데는 남녀가 같이 있는데 둘 다 부처님으로서 대접을 받고 속불로서 계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천한 그 신분이 천하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으면 그 부처님을 이렇게 모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고통받는 여성이 없는 겁니다. 고통받는 여성의 몸을 받지 않는다. 차별이 끊어지는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미륵 성불경이에요, 여러분. 미륵 성불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용화수, 화리먼, 기사굴산 뭐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96억 중생, 94억 중생, 92억 중생을 제도한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아주 미륵경전에 다 나와 있어요. 삼에 설법하신다. 그래서 익산 미륵사지도 가면은 탑이 3군데, 법당이 3개. 삼금당, 3탑. 요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금산산 미륵전에 보면 바깥에 법당이 3층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안에 들어가면 장육존불 한 분 이렇게 딱 3존불이 계신다. 요런 것들이 다 이 경전에 입각해서 부처님이 3번 설법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은 이제는 미륵 우리 그 앞에 미륵 상생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8쪽에서 한문으로 요건 다 실려 있는데 요것도 빨리 한글로 된 본을 빨리 읽으면서 볼게요. 미륵 상생경은 뭡니까? 자, 지금 보세요. 미륵 성불경은 미륵불이 성불하셔서 도솔천에 계시다가 내려오셔가지고 성불하시는 모든 과정을 풀스토리로 볼 수 있었던 게 미륵 성불경이고요. 미륵, 그러면 지금 이번 생에 미륵이 안 오시면 어떡합니까? 안 오시면 어떡합니까? 안 오시면은 우리가 미륵 있는 데로 가는 겁니다. 이 생에 미륵이 하생에서 오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위에 올라가는 겁니다. 어떻게? 도솔천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륵 상생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죽어서 미륵 부처님 계신 곳에 가서 도솔천에 가서 거기서 공부하고 부처님 법문 듣고 이렇게 발언하는 게 미륵 상생신앙입니다. 그래서 원래 경전 이름이 불설관 미륵보살 상생 도솔천경이에요. 그러니까 미륵보살을 말이죠. 어떻게든 우리가 상생해서 죽어서 상생하면 도솔천에 올라갈 건가, 이거를 항상 미륵 부처님을 우리가 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갑니까? 십선법을 닦는데. 십선법을 닦는 거. 우리가 10가지 그 천수경 하시는 거 10가지 그 10종 참회 있잖아요. 그 반대되는 게 전부 10종 선법이거든요.
그걸 닦아서 도솔철에 올라가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하시면 된다 이거죠. 거기에 저거 경성이 여겼다 번역했다는데 여기 있는 송나라라고 하는 거는 주자가 살았던 남송 그 송이 아니고 유송입니다. 유송. 그러니까 남북조 위진 남북조 했을 때 남조의 송제 양진하는 거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AD 한 455년에 이 번역이 됐다고 그래요. 그 내용이니까 그걸 가지고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쪽이에요. 앞에 미륵 성불경하고 비교해서 한번 보세요. 그래서 내용은 비슷하지만 여기 내용들이 조금 다른데 서로 그 출입이 좀 있으니까 자세하게 또 보십시오. 아까 미륵 성불경은 수고리 사리불 존자하고 그죠? 사리불 존자에게 설해주고 맨 마지막에 안한 존자가 옆에 있었잖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 경을 이렇게 받아지니라 한 게 있었는데 이번에 누구냐? 누가 나오느냐 한번 보세요.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부처님께서 사위고 기수구 그도곤에 계셨되었다. 여러분 기원정사 나왔습니다. 금강경의 기원정사. 기원정사에서도 서가모니 부처님이 미륵 상생경을 설법하셨다. 기억하세요? 기원정사에서도. 하루는 초저녁에 부처님의 온몸이 금빛 황금으로 빛났다. 그 광명은 고도곤을 7겹으로 두르고 수다따 장자의 집을 비추어 금빛으로 물들였다. 노을빛 같은 금빛 광명은 사이국을 돌면서 곳곳마다 금빛 연꽃을 빛처럼 흩날렸고 그 광명 속에 백천의 부처님이 나투시어 다같이 한 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모임 이 자리에 일천보살들이 있으니 제일 먼저 성불하신 부처님 그 이름 구류손 부처님이요. 이 모임 이 자리에 일천보살들이 있으니 제일 나중 성불하신 부처님 그 이름 누지 부처님이시다. 말씀이 끝나자 아야 교진여 존자는 곧 선정에서 일어나 250권속을 거느리고 있었고 마가섭 존자와 대목걸련 존자와 사리불 존자도 각각 권속 250인을 거느리고 있었다. 마바사 바제 비군이 마파자 파테라고 하는데요. 그죠? 비군이 이모입니다. 이모. 부처님 이모. 권속 2000 비군이를 거느렸고 수다따 장자는 3000 우바세와 함께 계셨다. 또 발타바라 보살 마하살은 권속 15보살과 함께 계셨고 문수사리보살은 500보살과 함께 계셨다. 또 천인용 야차 건달바 등 온 대중들이 부처님의 광명을 보고 구름처럼 모여들었다. 미륵보살이 100억 다단위를 얻다 했습니다. 그때 부처님의 입으로부터 갖가지 광명이 비치었다. 그 낱낱의 광명마다 1000가지 빛깔이 있고 한 빛깔 속마다 각각 한량없는 화신불이 계셨다. 이 모든 부처님들이 한 목소리로 거룩한 보살내의 심오하고 불가사의한 다라니법을 말씀하셨다. 그 다라니는 곧 아난타 모카다라니, 공해다라니, 무해성다라니, 대해탈다라니, 무상다라니 등이었다. 그때 부처님께서 한 소리로 100억 다라니를 한 번에 말씀하셨는데 대중 가운데 있던 미륵보살은 부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100만억 다라니 법문을 얻으셨다. 그리하여 곧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바로 하시고 공손히 깍지 끼어 차수하고 합장하고 부처님 앞에 섰다. 법문을 청하다. 이때 우바리 존자가 나와요. 우바리 존자는 무슨 제일입니까? 지계제일. 지계제일. 그죠? 부처님 이발사였던. 그래서 부처님에서 항상 스님이 되는 분들의 머리를 깎아주고 옆에서 부처님이 계를 설해 주시는 거를 옆에 들어가지고 다 외우셔서 우바리 존자가 계율을 가장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다섯 존자가 마지막 열반에 드시면서 뼈가 사리가 법문한 것 가운데 계를 지켜라 이렇게 나왔잖아요. 계를 지켜라. 아무리 어떤 오타각세가 돼도 욕심 부리지 말고 계율을 지켜라 이랬잖아요. 그래서 이 미륵상생경은 말이죠. 미륵상생경은 미륵 부처님이 오시지 않더라도 우리가 미륵 부처님에 계신 도솔촌으로 우리가 상생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법을 잘 지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십선계를 지켜야 돼. 그래서 계를 잘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 우바리 존자가 등장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든 말이죠. 선행을 하고 악행을 하면 안 되겠다. 지계제일 우바리 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머리를 조아려 절한 뒤 부처님께 이렇게 여쭈었다. 부처님이시여 부처님께서 전에 율장과 경장을 말씀하실 때 미륵보살이 이 다음에 부처를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미륵보살은 이렇게 범부의 몸 그대로여서 모든 번뇌를 끊지 못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목숨을 마치고 나면 장차 어떤 곳에 태어나게 되는 것이옵니까? 부처님이시여 이 사람이 오늘날 비록 출가를 했으나 선정을 닦지 못하여 번뇌를 끊지 못하였는데 부처님께서는 이 사람이 틀림없이 성불할 것이라고 수기를 주셨습니다.
이 사람이 목숨을 바치면 장차 어느 나라에 태어나서 어떤 중생들을 어떻게 교화하게 되나이까? 여러분 미륵이 부처님의 10대 제자가 아니잖아요. 미륵이란 분은 그냥 뜬금없는 분이 아니고 부처님의 실제 제자였어요. 이렇게 대중들과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일 뛰어난 제자들, 사리불존자, 가섭존자, 안한존자 이런 아주 최고의 제자들, 목련존자 이렇게 제자들이 다 계셨잖아요. 근데 그분들한테 수기를 주지 않고 미륵에게 준다 그러는 거예요. 미륵에게. 그러니까 지금 우바리 존자가 의문이 생긴 겁니다. 예전에 미륵보살이 부처를 다음 시대에 부처가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아직까지 번뇌도 못 끊었는데 어떻게 저희가 부처님이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미 다 공부가 끝난 제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륵에게 그 보살도 아니죠. 그때 성문 제자죠. 실제로 부처님의 제자인 미륵에게 법을 전해준다고 수기를 내린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미스테리죠. 그래서 지금 다시금 질문을 던진 겁니다. 우바리 존자가 저기.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우바리에게 말씀하셨다. 자세히 듣고 잘 생각하라. 여래가 이제 너희들에게 더 위없이 가장 옳게 다 깨달음을 이룰 미륵보살의 수기에 대해 말하리라. 미륵이 지금부터 12년 뒤에 목숨을 마치면 반드시 도솔천에 왕생할 것이다. 몇 년 뒤에 죽을 거라고 얘기까지 해요. 제가 12년 뒤에 좀 있으면 간다 제가. 근데 가는데 죽고 나면 도솔천에 간다 제가. 이런 얘기까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참 희한한 일이죠. 예. 그때 도솔천에는 아주 거룩한 보시바라미를 닦은 500만억의 천인들이 있을 것이며 그들은 이런 결심을 할 것이다. 한 생 후에 부처될 보살님에게 하늘의 복력과 정성을 다해 궁전을 지어 공양하리라. 그리고는 곧 전담 마니보배로 된 관을 각각 벗어들고 무릎 꿇고 합장하고 이렇게 발언할 것이다. 저희가 이제 이 값진 보배와 하늘관으로 천관으로 위대하신 미륵보살께 공양하려는 까닭은 미륵보살이 멀지 않은 내세에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이루실 어른인 때문입니다. 저희가 저 부처님의 거룩한 세계에서 수기를 받게 되려면 저희들의 이 보배관이 궁전이 되고 필요한 여러 가지로 변하여 공양되어지다. 여러분 12년 뒤에 세상을 떠나서 도솔천에 갔는데 거기에 말이죠 500만억의 천인들이 보시를 하려고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미륵이 수기를 받고 하늘에 올라오면 뭡니까? 궁전을 지어준대요. 그 궁전 이름이 뭐라고요? 내원궁. 내원. 그러니까 미륵이 수기를 받고 도솔천에 가자마자 하늘의 천신들이 이 보시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다가 궁전을 지어줍니다. 이게 도솔천 내원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생하면 어디로 가야 돼요? 이 궁전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내비게이션을 다 알려드렸어요. 어제 내비게이션을 다 알려드렸다고. 그러니까 이걸 자꾸 까먹으면 안 돼요. 딴 걸 까먹어도 이런 걸 까먹으면 안 돼. 우리 어디를 가야 될지 목적지를 정확하게 설정해 두고 이게 딱 가시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자, 천인들이 무릎 꿇고 이렇게 발언하고 나면 저들의 보배관이 다 각각 500만억 보배궁전으로 변할 것이다. 이 보배궁전들은 모두 일교급으로 둘러싸이고 모든 담들은 다 7가지 보배로 이루어질 것이다. 7보 말이죠. 저 많은 보배에서 500억까지 광명이 흘러나오고 낱낱이 광명 속에는 500억 연꽃이 있을 것이다. 또 한 연꽃마다 500억 개나 되는 아름다운 나무들이 생겨날 것인데 이 나무들 역시 다 7가지 보배로 되었을 것이며 보기 좋게 줄지어 있을 것이다. 낱낱의 나뭇잎에서는 500억까지 보배빛이 나오고 낱낱의 보배빛 속에는 연부단 살롱 같은 500억 광명이 있을 것이다. 500억 사금 광명 속으로부터 500억의 아름다운 천녀들이 나와서 모두 100억까지 보배와 수없는 영락을 가지고 나무 밑에 서서 미묘한 음악을 연주할 것이다. 그 음악은 때때로 물러나 놓는 진리의 법을 연설하게 되느니라. 또 그 나무의 수정빛깔의 열매가 열리는데 온갖 빛깔들이 다 그 수정빛깔의 열매 속으로 들어가서 한 덩어리가 된다. 한 덩어리가 된 광명들은 다시 오른쪽으로 돌면서 여러가지 아름다운 소리로 대자대비한 부처님의 법문을 말하여 주리라. 궁전의 모든 담은 그 높이가 62유순이고 두께는 14유순인데 500억 용왕이
담을 둘러싸고 7가지 보배로 된 500억 보배나무를 비처럼 내려 담을 장엄할 것이다. 자연히 바람이 불어와서 이 나무들을 스치게 될 것인데 그러면 나무들이 흔들리면서 이런 소리를 울리리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끝내 괴로운 것이고 삼라만상은 인연으로 모였을 뿐 다 헛된 것이다. 만유는 실제가 없으므로 오직 무상한 것이요 일체의 존재는 헛되어 실제가 없으므로 필경 나와 내 것도 없느니라. 이런 네 가지 큰 진리와 모든 바람이를 연설해 주니라. 이게 사성제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모든 것이 괴로운 것이요 일체 개고요. 만유는 실제가 없어 무상한 것이다. 재행이 무상하다. 일체의 존재는 헛되고 실제가 없다. 나도 없고 내 것도 없다. 이게 제법 무합니다. 삼법인 사성제 12연긴 육바람인 이걸 떠나서 다른 법문은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와 아소가 없대요. 내가 없는데 내 것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없는데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망상입니다. 망상. 네? 내 거라고 하는 거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네, 망상입니다. 이런 걸 알아야 도솔천 내원궁에 갑니다. 그런 진짜 보배 궁전을 갈 수 있다. 내도천신이 법당을 짓다. 이제 법당을 지어요. 그때 궁전에 내도발제라는 큰 하늘신이 있으리라. 그는 자리에서 또 곧 일어나 시방의 모든 부처님께 두루 예경하고 이렇게 발언할 것이다. 저의 복력으로 미륵보살을 위하여 거룩한 법당을 지을 수 있다면 저의 이마에서 구슬이 저절로 생겨집니다. 이렇게 발언하고 나면 내도발제의 이마에서 저절로 500억 보배 구슬이 쏟아져 나와 유리, 수정 등의 온갖 빛깔이 없는 것 없이 갖추어질 것이다. 그 구슬들은 속과 끝이 환히 들여다 보이고 검붉은 남빛으로 빛나는 자간만이 여의주와 같은 것인데 이 여의주 구슬이 허공을 돌면서 49겹으로 된 미묘한 보배궁전을 만들 것이다. 49겹으로 됐대요. 보배궁전의 난간들은 억만가지 범천의 보배구슬로 이루어지고 모든 난간 사이에는 9억 하늘 남자와 500억 천녀들이 화생할 것이다. 천인들의 손에서 7가지 보배로 된 무수 억만 송이의 연꽃이 생길 것이니 하나하나의 연꽃마다 무량억만 광명이 나오고 낱낱의 광명 가운데 온갖 악기가 갖추어져 있어서 연주하지 않아도 저절로 미묘한 하늘음악이 울려나올 것이다. 그러면 천녀들은 여러가지 악기를 들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하고 춤을 추리라. 그 노래는 곧 10가지 착한 일, 10선과 4가지 큰 원, 사홍성원을 연설하는 법문이어서 이 노래를 듣는 이는 다 더 위없는 도심, 무상 도심을 일으키게 되느니라. 여러분 합창단 찬불가 왜 하는지 아시겠죠? 이 찬탄하는 겁니다. 보배개울과 활공독수입니다. 또 저 세상의 동산에는 8가지 빛깔의 찬란한 유리개울이 있을 것이다. 개울들은 다 500억 보배구슬로 만들어졌고 개울을 흐르는 물은 8가지 진기한 맛과 8가지 미묘한 빛깔을 낼 것이다. 또 그 물이 집안의 벽 위로 솟아 올라가서 들보와 기둥 사이를 흘러다닐 것이며 집 밖에 사대문 밖에는 4가지 묘한 꽃이 있어서 그 꽃 가운데로부터 물이 흘러나오게 되므로 마치 보배꽃이 굴러다니는 것 같은 장관을 이루느니라. 그리고 꽃송이마다 보살의 장엄스런 모습처럼 생긴 24명의 천녀들이 손에 500억 보배구슬을 받들고 있을 것이다. 그 보배 그릇마다 하늘나라에 한량없는 영락을 걸치고 오른쪽 어깨에 무수한 악기를 메고서 구름이 허공에 머물듯 물속으로부터 아무 걸림없이 나와서 보살의 육바라미를 찬탄하리라. 그리하여 누구든지 저 도솔천에 태어나는 사람이면 다 이렇게 천녀들이 와서 받들어 주는 섬김을 받느니라. 또 7가지 보배로 된 사자자가 있을 것이다. 그 높이는 사유순이고 연부단의 사금 같은 무수한 보배로 장엄되었으며 4귀퉁이에서는 4가지 묘한 연꽃이 피어나올 것인데 연꽃마다 100가지 보배로 이루어져서 아주 미묘한 100억가지 광명을 낼 것이다. 그 광명은 다시 500억가지 보배로 된 가지가지 꽃으로 변할 것이며 그러면 이 보배꽃들이 사자자의 장막으로 장엄하게 되느니라. 범천 하느님들의 공약. 그때 시방의 백천 범천들이 범천의 묘한 보배를 하나씩 가지고 와서 보배방울을 만들어 보배장막 위에 매달 것이다. 또 범천의 소왕들도 여러가지 하늘보배를 가지고 와서 사자자 위에 펼 것인데 저 모든 연꽃으로부터 500억 옥녀가 저절로 생겨나와서 흰 채를 불자를 쥐고 장막 안에 서 있게 되느니라. 궁전의 장엄은 그뿐만이 아니다. 궁전의 4귀퉁이에는 보배로 된 기둥이 있다. 그 기둥마다 백천 누각이 있고 누각마다 범천의 마니구슬을 엮어 장식하였을 것이다. 백천 누각 사이에는 말할 수 없이 아름답게 생긴 천녀들이 이 악기를 들고 서 있을 것인데 악기에서 나오는 음악 소리는 저절로 법문이 되어 들려나올 것이다. 그 소리는 이러하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괴롭고 삼라만상은 인연으로 모였을 뿐 헛된 것이다. 만유는 그 실체가 없으므로 무상한 것이요 온갖 것이 다 헛되어 실제가 없으므로 나와 나의 소유가 없는 이치와 모든 바람이를 산하는 아까하고 똑같습니다. 고 그 다음에 일체 개공 무상 무아 말이죠. 그리고 바람이 또 저 궁전이 백억의 무량한 보배 빛으로 가득하여 찬란하게 빛날 것이며 천녀들의 몸도 보배 빛깔로 장엄되어 더욱 절묘할 것이다. 그리하여 시방에 한량없는 하늘들이 다 목숨을 마치고 도솔천에 왕생하기를 발언하느니라. 여러분 하늘에 있는 천신들도 말이죠. 도솔천의 이 내원공에 태어나고 싶어 한대요. 천신들도 같은 하늘이라도 이 하늘에 가고 싶어 하는 겁니다. 도솔천을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 중에서도 웬만한 복을 지어서 못 가는 게 이 도솔천이다. 그죠? 도솔천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이 보배궁전을 이 장엄해 있는 이 모습을 이렇게 설명을 해줘서 부처님이 말이죠. 12년 뒤에 여기에 있는 제자 중에 미륵이라는 저이가 죽으면 하늘에 가서 도솔천에 태어나는데 궁궐이 궁전이 하나 만들어진다. 그래서 다음 생에 미륵으로 온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견성성불했다라고 하는 것은 깨달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깨달으면 조사스님이 되잖아요. 깨달았는데 깨달은 분 중에 수기를 받는 건 다른 문제예요. 예를 들면 우리 지금 조계종에 원로위원 스님들이 여러 분 계세요. 큰 스님들이. 그 중에서 종정스님이라고 하는 위를 가진 거는 한 분이 가지는 거예요. 그분들 안에서 한 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캐톨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예. 교황청 안에서 추기경들 회의를 해요. 그 중에 한 명이 교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그런 자격이 있다 하더라도 교황이니 종정이라는 위, 그 지위를 얻는 것은 한 분이 얻는 겁니다. 그래서 성불을 했다는 부처라고 할 때 성불했다는 게 깨달음으로 부처가 됐다는 거와 불지위를 가지는 것은 다른 문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부처님 당시의 미륵이 그 주변에 있는 그 제자들에게 별로 저분이 부처님이 된다고 이랬을 수 있지만 그 전생에 이미 공부가 미륵이 되실 정도로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서가모니 부처님은 이분이 미륵이 다음 부처님이 된다. 내세에 당내 하생 미륵 종불이 된다. 라고 하는 거를 알려주고 있는 걸 다 서가모니 부처님이 알고 계시고 수기를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공부도 안 된 분을 갑자기 시켜줬다 이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생에 미륵이 이미 다음에 될 정도로 자격을 다 갖추고 있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깨달은 분들이 있어도 그 중에 한 분에게 불지위를 선사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관세음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지장보살 같은 분도 가교정이라 그래요. 보리살타 아닙니까? 그죠? 네, 보디사투아예요. 깨달음을 이룬 중생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보살을 가교정이라 그래요. 깨달음을 보리살타, 마하살타라고 하는 거는 보디사투와 마하사투아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깨달은 중생이고 위대한 중생이다. 왜 중생이냐? 중생은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생이 있다는 거니까. 깨달음을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태어나시는 거예요. 지금 가섭존자가 깨달음을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태어나시잖아요. 미륵이 오실 때까지. 그렇게 해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이 미륵이라는 분이 와서 불지위를 가졌을 때 이 세상은 부처님 세상이 되는 거예요. 정법 세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세상 전체에 흘러가는 기운이 지금과 같은 말법 시대에 삿된 마음을 내서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는 세상이 바뀌어요. 전체가 정토가 되기 때문에. 그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내 한 몸 견성했지만 계속해서 윤회를 해가지고 전체적인 정토를 만들기 위해서 다 오신다. 그러면 관세음보살님도 법화경에 보면 관세음보살 보문품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열반에 들어서 미륵이 올 때까지 관세음보살에게 그대가 중생을 제도를 좀 해달라. 응? 지장보살 보능경에 보면 내가 열반에 들어서 중생 제도를 할 수가 없으니까 지장보살에게 제도를 해달라. 이게 부촉을 하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밖에 나와가지고 내가 관음이다, 내가 미륵이다, 내가 문수다, 내가 보현이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깨달음의 경지는 부처가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광화문 광장에 관세음보살이 나오셔가지고 내가 관세음보살이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다들 그분을 부처님 떠받들듯이 하실 겁니다. 32응신을 하시고 몸을 막 분신을 하시고 모든 법을 똑같이 펼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분이 뭡니까? 불지위를 가지게 돼요.
관세음 보살이 아니라 관세음 불이 관은 불이 돼버리거든요. 그럼 그걸 다 받을 수가 없어. 왜? 다음 부처님은 미륵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할 수밖에 없어요. 문수보살, 고현보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모든 보살님들은 미륵불이 올 때까지 항상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든 중생을 제도하고 도움을 주고 자비와 이 복력으로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계셔도 직접 눈앞에 나와가지고 내가 관음이다 이렇게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으면 보이지 않는 명운가피를 받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가피를 입어요. 그래서 그 중에 특별하게 수행하셨던 몇 분들은 이분들을 보시게 되는 거예요. 의상대사가 낙산사에서 관음을 만나고, 그죠? 자장율사가 중국 오대산에서 문수를 만나고, 진표율사가 변산반도 부사회비방에서 지장과 미륵을 만나고 이러듯이 지극하게 하는 분에게 한 번씩 나타나 주실 뿐이지 늘 상주에서 사람들에게 보일 수가 없다. 그러면 관세음보살, 문수보살 이런 분들이 사람 몸 받아가지고 오면 아닌 척하고 사는 거예요. 오시더라도. 지금 가섭존자가 내가 가섭이다 하겠어요? 어디 가서 누더기 이상한 옷 입고 계시겠지. 그러니까 나는 자연인이다에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딘가 계신다고 두타행을 하면서 이때가 됐느냐 안 됐느냐. 그죠? 그럼 미륵은 늘 도솔천에만 계실까요? 그분도 오셔요. 오셔서 내가 미륵이다 안 하고 오시겠죠. 그리고 봐가지고 일도 하시겠죠. 그리고 가끔가다 가섭존자가 한 번씩 회식도 하시겠지. 왔어? 이분도 아닌 것 같지? 이번엔 될까? 이러고 이제 만났다 헤어졌다 하시는 거라. 그건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이 미륵이 이렇게 오시기로 다 돼 있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전생전생에 공부 다 하신 분들이 숨어서 다 이 세상을 제도하고 있고 기운을 주고 있고 수행을 하고 계시고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고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정치 지도자들이 다 썩었는데 이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굴러갑니까? 그 도인들의 법력에 의해서 굴러가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처럼 일상적으로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많은 일반 대중들 십선도를 닦고 있고 수행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계셔서 이게 유지가 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업을 잘 지어서 이런 경들을 잘 보면 여러분 세상엔 공짜가 없고 분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억울할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은 광명의 세계입니다. 광명의 세계. 하나도 남부로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발언하시는 건 이런 걸 발언하셔서 눈에 보이지 않는 관세음보살님을 한번 뵀으면 좋겠다. 문수보살 한번 뵀으면 좋겠다. 이런 발언을 하시고 내가 이번 생에 미륵이 혹시 안 오시더라도 나는 도솔춘 내원궁에 가서 선방에 방문하 들려야 되겠다. 법문 듣고 이런 걸 이제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대 신의 조화입니다. 그때 이제 나오잖아요. 이제 내원궁 나와요. 그때 도솔천 내원궁에 큰 하늘신이 5이 있을 것이다. 첫째 신은 이름은 보당인데 몸에서 7가지 보배를 비처럼 내려 궁전 담안에 뿌릴 것이다. 그러면 그 보배들이 다시 악기로 변하여 저절로 공중에서 온갖 음악을 들려주며 그 음악을 듣는 중생들로 하여금 마음을 한없이 즐겁게 해주느니라. 둘째 신의 이름은 화덕인데 몸으로 온갖 꽃을 비내려 궁전의 다미를 가득히 덮을 것이다. 그 꽃들은 다시 꽃일산으로 변하며 꽃일산들은 또 100,000개의 깃대와 번이 생겨 앞을 이끄는 기치를 갖추게 되느니라. 셋째 신의 이름은 향음인데 몸의 털구멍에서 미묘한 전단향을 뿜어낼 것이다. 그러면 그 향이 구름덩이처럼 되어 100가지 보배빛을 내고 이 보배빛이 궁전을 7겹으로 둘러싸느니라. 넷째 신의 이름은 희락인데 여의주를 비처럼 내려 셋째 신이 세운 깃대와 번위에 머물게 할 것이다. 그러면 그 여의주는 부처님께 귀하라,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하라, 스님들께 귀하라고 법문할 것이다. 또 오개와 한량없는 선법과 모든 바람이를 연설하여 보리심을 일으킨 이들을 더욱 돕고 이렇게 보살펴 주느니라. 다섯째 신의 이름은 정음성인데 우리가 훈민정음 할 때 정음이에요. 온 털구멍으로 여러가지 맑은 물을 뿜어낼 것이다. 그러면 그 물방울마다 500원까지 꽃이 피고 꽃봉우리마다 25명의 옥녀들이 나타날 것이다. 옥녀들 몸의 온 털구멍에서는 온갖 음성으로 각가지 미묘한 음악소리를 낼 것인데 그 음악소리는 하늘 세상에서 목소리가 제일 아름답다는 타화자지천 왕후보다 더 훌륭하리라. 이렇게 옥녀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그 풍수지리 할 때 말이죠. 장군 대자형 있고 말이죠. 옥녀 격고형이라고 나와요. 이게 하늘의 선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옥녀봉들이 많아요. 저 산마다
바위산이 아닌 부드러운 육산에 있는 봉우리, 청계산에 가면 옥녀봉 있잖아요. 그러니까 옥녀봉 같은 경우들은 전부 다 하늘의 신선인데 여성 신선. 그 다음에 그 산 모양이 바위가 많이 없는 거. 이게 이제 옥녀로 등장한단 말이에요. 이게 어디에 나오는, 이게 하늘 천시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거 출가해가지고 처음에 미륵경전 봤을 때, 이 도솔천 내용에 5신이 있다, 이렇게 이름을 보고, 나중에 상자를 이름 줄 때 이거 5을 이름 줘야겠다, 이런 생각하고 망상 피워본 적도 있어요. 이름이 너무 좋잖아요? 도솔천의 거룩한 십선과보입니다. 부처님께서 우발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십선을 닦음으로 지극한 복을 받는 도솔천의 모습이니라. 그러나 한 생이 지난 후 깨달음을 얻어 성불한 보살이 십선을 닦아서 받을 과보에 대하여 설사 내가 한 속업 동안 이 세상에 머물면서 쉬지 않고 말한다 하더라도 다 설명할 수 없다. 다만 내가 이제 너희들을 위하여 간략하게 설명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제 바른 관법입니다. 어떻게 관을 해야 도솔천에 상생할 수 있느냐. 부처님께서 우발이에게 말씀하셨다. 만일 비구나 대중 가운데 누구든지 나고 죽는 일을 싫어하지 않고 하늘나라에 왕생하기를 좋아하느니 더 위없는 보리심을 사모하느니 미륵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이는 마땅히 이러한 관을 닦을지니라. 이 관을 닦으려는 이는 5개와 8제개와 9족개를 지니고 몸과 마음으로 정진하여 번뇌는 다 끊지 못하더라도 십선을 닦아 도솔천의 미묘하고 거룩한 즐거움을 생각할지어다. 이처럼 닦는 관은 바른 관이고 정관이고 이처럼 닦지 않는 관은 삿된 관이니라. 그 중간에 8제개라고 했는데 그 한자의 제자가 틀렸어요. 그죠? 제자 안에 조개패가 들어있는 게 아니고 보일시가 들어있어요. 제개할 제자. 그래서 여러분 그 상생, 도솔천에 상생하려면 5개, 8제개, 9족개처럼 이런 그 수계를 받고 그거를 번뇌를 다 못 끊었더라도 십선을 닦으면 도솔천에 왕생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불을 다 해서 견성 성불을 해서 다 깨달음을 못 이루더라도요. 이렇게 해서 십선을 닦으면 열심히 계율을 잘 지키면서 십선을 닦으면 도솔천에 나실 수가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지극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발언을 하시면 된다. 이렇게 항상 관하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항상 관해라. 미륵보살이 도솔천에 나시는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발이 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바로하고 부처님 발 아래 절한 뒤 이렇게 사례였다. 부처님이시여, 도솔천에 그렇게 지극한 즐거움이 있사옵니까? 그러면 보살은 언제 이 연부제에 돌아가시어 그곳에 태어나시옵니까? 부처님께서 우발이 존자에게 말씀하셨다. 미륵은 바라나구 거발이 촌에 있는 바발이라고 하는 바라문의 집에서 이 바발이라고 나오는데 여기는 수번마입니다. 그죠? 앞에 미륵 성불경에 수번마라고 나오죠. 브라마야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그 번역을 이렇게 한 겁니다. 이후 12년 2월 15일이 지나면 거발이촌 고향으로 돌아가 가보자 하고 선정에 들어 이 세상을 떠날 것이다. 그때 미륵의 몸은 금빛이 되어 도솔천에 이르기까지 큰 광명이 뻗칠 것이다. 그 밝기는 마치 100,000개의 해가 한꺼번에 빛나는 것 같으리라. 그리고는 몸 그대로 다 사리가 되어 금으로 만들어진 동상처럼 움직이거나 흔들리지 않고 몸을 둘러싼 광명 속에는 번뇌의 마구니를 깨부수는 수능엄산매와 무명의 생사윤회를 벗어나는 마반야리의 글자와 뜻이 환히 나타날 것이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그 능엄경의 50변마장 그죠? 네. 마구니 쫓는 그 산매가 수능엄산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미륵에게는 이 수능엄산매와 그 다음 산매는 수능엄산매 그 다음에 지혜는 반야바라밀 그죠? 이게 환히 드러날 거다. 이거네. 그러면 모든 사람과 하늘들이 온갖 보배로 묘한 탑을 세워 사리의 공양을 하느리라. 그때 미륵보살이 도솔천 7보대에 있는 만이전에 사자재의 호련이 화생합니다. 갑자기. 연꽃 위에 가부자하고 앉을 것이다. 몸이 연부단 사금같이 빛나고 키가 16유순이며 32상과 80종호를 다 갖출 것이다. 정수리 위에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육계가 있고 육계라고 하는 게 이렇게 불쑥 튀어오는 살상투 살로 되어 있는 이게 상투처럼 이렇게 부처님 머리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게 살로 된 상투로 육계라 그래요. 머리털은 검붉은 유리 빛깔이며 머리에는 온 세상을 두루 비치는 여의주와 백천만억 견숫과 보살로 만든 하늘관, 천관을 쓰고 있을 것이다. 보배관에서는 100만억 미묘한 빛이 흘러나오고 낱낱의 빛깔 속에 무량백천의 화연불이 계신데 많은 화연보살들이 화연불을 각각 모시고 있을 것이다.
또 다른 세계에서 온 많은 대보살들은 열렬까지 신통변화로 마음대로 논일면서 하늘관 가운데에 머무느니라. 또 미륵보살의 두 눈썹 사이는 백호에서 뭇 광명이 뻗쳐나와서 100가지 묘한 보배 빛을 이루며 30 이상 80종호에서도 각각 500억까지 보배 빛을 내고 그 모든 모습마다 84,000 광명을 일으켜 찬란하게 빛나느니라. 이런 가운데 미륵보살이 천인들과 더불어 꽃자리에 앉아서 밤낮 없이 불태전지 법륜을 설하며 500억 하늘 사람들은 안욕따라 삼막산 부리심 무상 정변지를 일으키느니라. 여기서 천관, 하늘관이라는 게 자꾸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미륵 불상에 이 머리에 항상 관이 나오는 겁니다. 항상 관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보배 영락 같은 이 구슬들, 보배들이 칠보로 된 구슬들을 가지고 미륵 불상에다가 이렇게 항상 이 장엄을 하는 것이죠. 미륵보살이 이 세상에 오시는 때 언제 오시냐? 미륵보살은 연부제의 횟수로 56억만 년 동안을 도솔천에서 이렇게, 근데 사실은 정확하게 번역을 보시면 56억만 세라고 돼 있잖아요. 년이라기보다는 이게 세수인데, 이게 56억만 년, 그러면 한참 이게 이제 부처님 입장하신 지 3000년밖에 안 됐는데 56억만 년, 이건 그냥 진짜로 56억만 년으로 계산할 수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대방등 대식경 같은 게 보면은 부처님 정법시대가 1000년, 상법시대 1000년, 그 다음에 이제 말법시대 1000년이겠죠. 그러면 3000년 대략 봐가지고 부처님 인면하시고 3000년 정도가 지나면 미륵이 오신다. 지금 우리가 말법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타너 스님이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불기 2500년 불기를 안 써요. 우리가 2900년으로 불기가 쭉 오다가 남방에서 불기를 다시 남방 불기는 2500년대 불기니까 불기를 하나로 통일하자 그래가지고 우리는 2900 몇십 년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2500년대 불기로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타너 스님은 그 불기를 안 씁니다. 그래서 타너 스님 홀로 3000년, 3000 몇 년 이렇게 청담 스님 입적하신 그때에 사리탑에 3000 몇 년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0년이 됐다. 지금 우리가 지금 뭡니까? 3040 몇 년이죠? 3040 몇 년이에요. 1973년이 북방불교로 하면 3000년입니다. 1973년이. 그러니까 300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56억만 년 이렇게 되는데 한량 없는 미래세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거다. 56억만 년 동안 도솔천에서 이렇게 설법하며 밤낮으로 수없는 하늘 사람들을 교화한 뒤 다시 연부제에 태어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미륵하생경에 말하야 되네. 미륵하생경에 나오는 게 나오죠. 근데 여러분 보시면 정법시대 1000년, 상법시대 1000년, 그러면 말법시대를 56억만 년을 삽니까? 그렇지는 않을 거다 이거죠. 그렇게 이제 봅니다. 밑에 도솔천의 날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처님께서 우발이 존자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미륵보살이 연부제에서 목숨을 마치고 도솔천에 왕생하는 인연이니라. 내가 열반에 든 뒤에 제자들이여 부지런히 정진하여 공덕을 닦고 위를 지키라. 탑을 쓸고 그 땅을 장엄하고 좋은 향과 꽃으로 공양하며 여러 산매를 닦아 깊은 선정에 들며 경전을 외우라. 이 같은 수행을 정성으로 하는 사람이면 비록 번뇌를 끊지 못했더라도 육신통을 얻은 것과 다름없으리라. 또 오로지 한마음으로 부처님의 거룩한 모습을 생각하고 미륵보살을 부르거나 한 생각 동안이라도 8가지 재견을 받아 깨끗한 수행을 하고 미륵보살에 대한 큰 서원을 일으킨다면 이런 사람들은 다 목숨을 마치자마자 날쌘 장사가 팔을 한번 펴는 그 짧은 찰나에 도솔천에 왕생하리라. 그리하여 저절로 연꽃 위에 가부좌하고 앉으면 백천의 하늘 사람들이 하늘의 음악을 울리고 하늘의 만다라 꽃과 만다라 꽃을 그 머리에 뿌리면서 이렇게 축하할 것이다. 장하도다 어진이여 미륵보살님이 주인이시니 그대는 어서 저 부처님께 귀하라. 여기서 주인이라고 하는 게 하늘 천자 주인 주자 천주라고 해가지고 금차 천주 명할 미륵이라 이게 원문에 그렇게 돼 있죠. 도솔천의 천주는 미륵이다. 여기를 주인이시여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도솔천의 화생에서 이렇게 올라간다. 이 말을 마치면 곧 자리에서 일어나 미륵보살님에게 예배할 것이다. 미륵보살님의 두 눈썹 사이 백호에서 나오는 광명을 보고 90억 동안 지은 죄업을 다 뛰어넘느니라. 백호 광명을 한번 보러 가야 되겠습니다. 이때 미륵보살은 중생들의 속세 인연을 따라 묘법을 연설하여 그들의 마음을 굳세게 해주고 그들로 하여금 무상 도심에서 물러나지 않게 해주느니라.
중생들이 그들의 나쁜 업을 깨끗이 하고 부처님을 생각하고 부처님 법을 생각하고 승가를 생각하고 도설천을 생각하고 계를 생각하고 보시를 생각하는 육사법에 이게 육바람이죠. 행한다면 반드시 도설천에 태어나서 미륵보살을 만날 것이다. 또한 미륵보살을 따라 연부제에 다시 태어나서 미륵보살이 성불하면 제일 먼저 법문을 듣느니라. 또한 미래의 현겁에서도 모든 부처님을 만날 것이며 이 세계가 무너진 다음 세상인 성수겁에서도 일천의 부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그 부처님들부터 성불할 것을 예언하는 수기를 갖느니라. 여러분 저도 저는 개인적으로 말이죠. 죽고 나서 이 도솔천에 갈 거라고 발언을 합니다. 저기 서방정토 극락세계가 아니라 도솔천에. 전 여기가 좋아요. 그래가지고 이번 생에 못 오시더라도 말이죠. 다음 생에 미륵이 오실 때 같이 와서 이 땅을 정토로 만드는데 같이 저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말이죠. 많은 관음 기도도 하고 많은 기도를 했어요. 아미타 기도도 하고 다 기도가 다 해봤는데 그래도 제가 마음에 가장 마음에 염에 담고 있는 건 미륵신앙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금 불교가 대승불교를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과연 대승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대승은 나 이외의 모든 사람들이 불법의 이 효응을 받아가지고 다 복을 받고 한 사람도 고통이 없는 세상을 만들자는 게 진정한 대승인데 지금 다 우리 좀 나름대로 소승으로 살고 있지 않냐 이게요. 그래서 내 땅, 내 지역, 우리 가족, 우리나라, 요 정도만 가지고 지금 지내고 있는 거 아니냐. 이 미륵신앙은 진정한 대승의 꽃입니다. 미래의 세계를 미륵이 오신다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만 여러분이 있으신다면 이건 안 믿을 수 없잖아요. 부처님 말씀인데 미륵이 오시기로 되어 있고 이분이 오시면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번뇌망상이 다 걷어지고 이 땅에 있는 오타각세에 있는 모든 악업들이 다 걷어지면서 그분이 오셔가지고 올 때 수없이 많은 전생에 많이 공부하셨던 대도인들, 천신 모든 분들이 일시에 한꺼번에 출연해서 이 땅을 정토로 환하게 우리가 서방 정토에 갈 필요가 없이 이 땅을 바로 현세 정토를 만들어준다는 사상이 바로 이 미륵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불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시대 전부 미륵신앙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진짜 미륵의 정토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한국 불교의 신앙의 첫 번째 1번지가 이 미륵신앙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이 말법 시대에 좀 해야 되지 않겠냐. 근데 미륵을 얘기하고 미륵 하생을 얘기하면 증산도나 하고 증산도나 하고 뭡니까 동학이나 하고 이런 걸로 생각하는데 이게 다 우리 거 아닙니까? 미륵의 하생을 얘기하는 게 다 우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더 다 생각을 좀 깊이 하시고 불사를 해도 이렇게 광활하게 큰 불사를 하고 큰 원력을 세워가지고 그리고 이제 우리 땅에는 미륵이 오신다는 그래서 있으니까 신앙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다음 시간에도 한 주 쉬시고 그죠 설에 연휴 한 주 쉬시고 그 다음 주에 미륵경전을 하생경 상생경 또 이게 상생경에 보니까 성불경에 없는 얘기들이 나오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다 일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미륵경전을 한 달 정도 본다 그랬는데 아무래도 좀 경전을 제가 많이 여기 다 했기 때문에 이 책 교재가 있으니까 이거 교재하는 만큼은 어느 정도 봅시다. 네. 그 뒤에 뭐가 나오냐면 우리 땅이 왜 미륵이 만들려고 하는 용화정토냐. 삼국시대부터 통일신라, 고려, 조선으로 넘어올 때까지 계속해서 미륵신앙이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그 뒤에 삼국유세 진표율사 이야기,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있는 불영국토설, 우리 땅이 불국토다 하는 얘기, 이런 얘기들, 그 다음에 화엄경의 입법계품에 선제동자가 미륵 만나는 이야기, 이런 것들을 내 가지고 미륵과 관련된 것들을 총체적으로 제가 여기 다 뽑아놨으니까 요거를 다 보시면서 완전하게 미륵에 대해서 이번에 여러분 다 인지하시고 신앙을 가지시고 말이죠. 관하셔라 이래요. 항상 미륵을 관하시고 이제 연세 드셨으니까 도솔천을 관하셔라 이래. 도솔천을 관하셔라. 도솔천 내원궁에 그게 다 그리로 왕생했다가 다음번에 미륵이 오실 때 같이 내려올 거다. 발언을 하시자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실랍니까? 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